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레이크 제네바에서 우리가 교회에 전교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많이 은혜들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재미있으셨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무슨 수양회를 갔다 오거나 또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갔다 오지 못하신 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을 향해서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자신이 갔다 오지 못한 그런 때에 다녀오신 분들을 향해서 물어보기를 재밌었어요? 뭘 했어? 얼마나 재밌었어?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요즘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은혜보다는 재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나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주일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특별한 절기 행사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현대인들의 어떤 취향에 맞추려다가 보니까 은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성도들의 어떤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재미로 그리고 감동을 일부러 마치 잘 짜여진 연출같이 하나의 어떤 영화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은 무슨 뮤지컬을 보는 것과 같은 그렇게 잘 짜여진 사운드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조명 너무 좋습니다. 그런 모든 밴드까지 잘 동원해서 마치 한편의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감흥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늘 위에서 부어주는 은혜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우리 스스로가 즐기고 재미있고 만족하고 그리고는 스스로가 감동받고 은혜받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 것에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어집니다. 사실 옛날에는 집과 집에 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늘 얼굴을 보고 따뜻한 교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어디 다른 곳을 가지 않아도 늘 사람들과 인간적인 정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는 그렇지 못해요.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도 담이 너무 높습니다. 서로 간에 담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그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게 허물어진 담이다 싶으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정을 쌓고 교제라는 것을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더 거기에 힘을 쓰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필요하지요. 펠로우십이라는 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펠로우십은요 하늘 위에서부터 사람과의 교제가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펠로우십이라는 게 되지 하늘이 무시되고 그냥 인간적인 교제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펠로우십이다? 아닙니다. 그런 펠로우십은요 시험이 찾아오고요 문제가 될 소지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출발점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미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먹고 삽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늘 위에서 긍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고 예비하신 만 가지의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등대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악수도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은혜 받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그렇지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그런데 이걸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마지막에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다운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이 복음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just only one, 한 가지, 이거 하나면 전부 끝났습니다.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하나였어요. 그리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길거리에서 곳곳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런 소리를요, 곳곳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살았습니다. 그게 간단한 메시지만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 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고 늘 승리만 있고 늘 올라가기만 하려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산도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이 순탄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거센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센 비바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작은 시험에도 그냥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넘어진 자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냔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정말 너무나도 가짜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진 걸로 모든 믿음은 끝나는 거냐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다 해서 하나님이 넌 틀렸구나 라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넘어진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넘어진 자에게 자비의 손, 긍휼의 손,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고. 아니, 바꿔 말하면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또 찾아오셔서 넘어졌으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리고는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던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넘어지기도 한 그러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로 끝나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은 걸 말하는 겁니다. 끝나버린 걸 말합니다. 그런데 다 죽고 다 끝났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를 거룩한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지키게 됩니다. 한 주의 마지막이 주일이 아닙니다. 시작이 주일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요 믿음으로 여러 가지로 살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온전한 아주 퍼펙트한 승리만 해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찢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싸매고 다시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힘을 바로 어디서? 여기서. 어디서? 하늘 위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시작하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제를 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 다시 시작하려면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꿈,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 개꿈 말고요, 용꿈, 돼지꿈, 이런 화장실 꿈꾸면 돈 번다는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늘이 주시는 그 꿈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그 꿈이 우리의 가슴에 있으면요 불이 돼요. 이로서는 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시 시작하는 힘은요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길을 가다가 친구와 같이 가는 가운데 벼락을 맞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살고 친구는 죽었어요. 아니, 똑같이 가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는 살고 친구는 죽었단 말이죠. 왜? 마틴 루터에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살려주십니다. 그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모세가요 80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120살이 될 때까지 그 눈두 시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세가 됐을 때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요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사명 붙잡으십시오. 장수한다고 이것저것 그냥 막 주워 먹지 말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그렇다면서요. 젊었을 때는 그냥 누가 와이프가 뭘 먹으라 그러면 거들떠도 안 먹는데 나이가 좀 들면은 그 와이프가 좀 비타민이 떨어지면 막 가서 주워서라도 어떻게든지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 거 찾아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사명 붙잡으세요. 사명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강건함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물질의 축복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거듭남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은요
우리는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술은 번부대, 짝부대 아닙니다. 세술은 새 부대여야 합니다.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은혜, 좋은 축복, 비전, 꿈, 사명이 있어도 우리 이게 그냥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만 가지고 있고 옛날에 그 생각, 그 습성, 하던 짓거리 이것 똑같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거 그거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하늘의 가수만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나면 여기서도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납니다. 거듭나는 것은 born again이잖아요. real 크리스찬이 된다는 겁니다. 아유, real 크리스찬? 하나님이 물으시면 정말 yes I am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다시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뭐라고요? 오늘 저기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 한번 크게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의 이름. In Jesus' name. In Jesus' name.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사도행전을 연구를 해보면요,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특이한 것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사도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아주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충돌이라는 것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만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은 다른 건 좋다, 다른 건 해도 돼. 그런데 예수의 이름만으로는 하지 마라 라고 그 이름을 막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의 이름만 막으려 했느냐 말이지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이 저들이 그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는데도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이런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큰 소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달래도 보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증거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요, 저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죽을 위험까지 겪어가면서도 다른 건 다 안 하겠는데 예수의 이름만은 증거하겠다. 할렐루야. 참, 이 정도 고집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다른 자존심이 아니라 이 자존심. 난 예수 이름 없으면 못 산다. 이 자존심만큼은 내가 굳건히 지켜야지. 사도들은 그 예수 이름을 붙잡은 겁니다.
왜요? 이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의 근거, 출발점은 당연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지금 느낌, 어떤 필링, 어떤 감동을 가져다 줍니까? 힘이 듭니까? 예수의 이름이 부담스럽습니까? 왠지 예수의 이름이 좀 이렇게